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의 백성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25장의 이스라엘을 향한 안식년과 절기에 대한 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거룩함이라면 두 번째 주요 영역은 안식일과 그 이면에 흐르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마친다, 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쉰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마다 쉬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완전하게 쉬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한 주의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분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예배의 날로 구분 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날과 구분하여 모든 일로부터 휴식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매주의 안식일에 더하여 절기들과 거룩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함께 모여야 했고 또한 각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다 지키기 위해서는 1년에 3개월 정도를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땅, 양과 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의 땅과 가축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디안 족속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유목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양이나 곡식 등을 약탈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땅과 가축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마을을 비우고 어딘가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과 집 그리고 가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절기를 지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공급자요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율법의 모든 안식일의 계명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의 제도는 이러한 원칙들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1년은 파종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안식년에는 비록 자신의 땅에서 싹이 트고 자라난 곡식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 종, 외국인, 땅 주인 등 누구든지 그것을 자신을 위해 모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 곡식 수확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안식년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과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안식년의 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제도는 이러한 안식년의 원칙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는 희년이 도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든 경작 활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희년의 경우 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50년째가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에는 경작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했고 또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년에는 자신이 돈을 주고 정당하게 사들인 땅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동족의 땅은 그냥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히브리 동족을 영구히 노예로 삼지 못하고 그 땅을 영구히 사서 소유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땅에 모여 살고 있는 거류민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의 종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또한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종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식년의 계명을 70번이나 지키지 않은 것에 근거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년의 계명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 다음의 원칙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념입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한 그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그 자신의 노력이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모든 선한 일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의 원칙은 오직 고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구약의 모든 율법에 흐르는 원칙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안식일의 계명에 흐르는 원칙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들 사이에 만연하게 된 우리 자신들의 것은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공급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구약의 계명과 규례들과 그 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에 흐르는 원칙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원칙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에 대해 더욱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그릇으로 만들어 줍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절기들에 흐르는 원칙, 즉 절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시편의 저자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